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갈등 관계에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화해하게 하고 또 일치되게 하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신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외에 더 이상의 아담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심으로써 그 이상 더 이상의 아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과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첫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좇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심령들은 새 창조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리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의 노예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으셔요. 자,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면에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그렇죠.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첫 아담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은 이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붉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온 이 아담은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첫 아담에 속한 자냐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속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바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처음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첫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첫 창조에 속한 자가 바로 첫 아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즉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바로 대표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과 식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첫 아담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하셨던 감탄사가 뭐였습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바로 첫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왕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서로 소통케 하는 통로의 역할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삼중적인 관계에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관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또 세 번째로는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살아가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는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귈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남자와 여자의 지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끼리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보존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첫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역할이고 본래의 지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인간끼리 협력하고 돕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꿰입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아담 역시 그것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장 간교한 뱀에게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고 먼저 하와가 꾀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뱀에게 꾀임을 받지 않고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타락의 결과로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함으로써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으셨던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것,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고 또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협력하고 돕는 존재가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죄를 범하는 순간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주장함으로써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대등한 관계였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순간 그 대등한 관계가 깨어지고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고 남편은 바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은 더 이상 서로 인간끼리 협력하고 또 돕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인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좌우합니다. 힘이 정의고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으실 때 바로 순수했던 그 본성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1만 달란트가 바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바로 원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바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이미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나다가 죄인으로 죽고 바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결정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또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로마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바로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전가된 것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의가 전가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본래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몸의 부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먼저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이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신령한 몸의 부활을 보장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 선생님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거기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산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관주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다. 여기서 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산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산 영입니다. 자,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예, 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미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호흡할 수 있는, 즉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욥기 2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욥기 27장. 자,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호흡
또는 생기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그 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편 146편. 자, 4절입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당일에 그 수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거기 보시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이라고 하는 표현에 관주번호가 표시되어 있죠. 네. 자,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이 신이 나가면. 그러니까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 예,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산영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셨겠죠?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생명의 영이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는,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첫 아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살려주는 영. 예, 바로 살려주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은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흙에 속한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48절 49절. 자,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첫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첫 아담에게 물려받은 흙에 속한 형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여전히 첫 아담에 속해서 죄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흙에 속한 첫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이 정말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바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의 그 의와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1장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다 따라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 되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1절 그리고 2장 5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6절도 읽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1절, 5절, 6절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살리셨다는 말이 나오죠. 물론 6절에는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얻은 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했는데 첫째 부활이 우리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1000년 동안의 그 왕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마지막 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구원의 세 번째 표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새 창조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구원의 측면. 첫 번째는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말 예수의 은혜를 믿는 순간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